그러니까 거봐요 다 안다니까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에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성경에 복이란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말은 똑같은 복이지만 원어로 보면 복이란 단어가 3개가 있습니다. 다 달라요, 뜻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과 지금 나오는 이 복이 다릅니다. 이 복은 개역개정엔 복 써 있지만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에 보면 행복한 사람 써 있어요. 그게 번역이 잘 된 겁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게 시편 1편 1절인 거죠. 행복한 사람이 첫 번째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복하면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누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느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따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 한번 걸린 적이 있었거든요. 돈은 안 뺏겼어요. 다행히 안 뺏겼는데 그 보이스피싱 당해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이스피싱범이 사람 마음의 빈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자식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자식을 얘기하고요. 부모 문제에 염려가 있는 사람은 부모를 얘기하고요. 저는 뭐였냐면은 제가 그 당시 통장에 돈이 거의 없었는데 딱 그 통장에 맞게 돈이 빠져나갔대요. 그걸 딱 빠져나갔다 얘기를 듣자마자 해외에서 빠져나갔으니까 빨리 지금 점검하라고. 선생님 근데 주민번호 뭐냐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얘기했죠. 내 주민번호는요 8101 이렇게. 그래서 당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내가 불행하다, 뭔가 불안하다, 뭔가 염려하다는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요. 따라가고 싶어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서 악인이에요. 악인들이 꾀를 내요. 여러분 따라오게 만들려고. 기존 교회에 있다가 이단으로 옮기신 한 권사님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어요. 권사님이 신앙생활 꽤 오래 하셨는데 그때 이단에 빠져들어가니까 같은 교회 교우들이 와서 물어봤대요. 아니 권사님, 저 사람들 이단인 거 나도 하고 당신도 하는데 왜 이단 가셨습니까? 그 권사님 한 얘기가 나도 저 사람들 이단인 거 안다. 너희는 내 얘기를 안 들어주지 않느냐.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내 얘기를 들어준다. 당신들은 내가 남편 얘기하면은 이제는 지겹다고 진절머리 내지 않느냐. 저 사람들 끝까지 들어주더라. 나도 저 사람이 이단인 거 아는데 따라가게 되더라. 음란물에 빠진 한 청년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직장에 다녀오면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막 우울증 걸릴 정도였다는 거죠. 숨 막힐 것 같고. 그때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그런데 음란물을 보면요 좀 스트레스가 사라져요, 목사님. 빚을 져서라도 쇼핑만 하던 다른 청년의 이야기를 3.1교회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예요. 물건을 사면은 마음이 좀 평안해진대요. 빚을 져서라도 여행 가야 되는 청년 이야기도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이 순간은 버틸 수가 있더래요. 여행만 갔다 오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빚 지는 거 무서운 거 아는데 음란물 빠지는 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이 순간을 버티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라는 거죠. 행복하면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습니다. 재밌게도 법륜 스님 비슷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물었어요. 스님, 우리 어머니가 죽으셨는데 극락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전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법륜 스님이 이렇게 답했다고 하죠. 그냥 엄마가 극락에 갔다고 믿어. 사실입니까? 나도 몰라. 누가 그걸 알아? 그냥 믿어. 믿으면 그래 네 마음 편할 거야. 네 마음은 편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갑니다. 답답할 때. 갔다 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맞아요. 산에 갔다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정반대예요. 교회는 마음이 좀 불편해질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얘기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로 말하면 마음이 불편해지지만 않더라도 그거 네가 복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네가 그래도 예수님이 하신 말과 행위 때문에 그래도 네가 시험 들지 않았니? 너 그것만으로도 복된 거다. 그거 알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를 살리는 거는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에요. 여러분 건강검진 가서 의사가 하는 말에 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괜찮아요. 이런 것만 괜찮지. 이거 그만 놔두면 안 되는데. 불편하죠. 제가 달가는 헬스클럽 하나 있거든요. 그 일주일에 3번 이상은 뜁니다. 뛰라고 해가지고. 뛰는 것도 되게 불편해요.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 난 뛰면은 너무 뭐 행복함이 넘친다. 내 친구 중에 하나 있는데. 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뛰어요? 그게 나를 살리니까. 헬스클럽 가서 검사를 받는데 어떤 새로 오신 분이 인바디 하더라고요. 인바디 뭔지 알죠? 삐 하는 거. 삐 하고 검사지가 쭉 나왔습니다. 근데 헬스클럽 트레이너님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불러가 저기 사무실에 들어가가지고 심각하게 뭘 얘기하더라고요. 둘 다 심각하게 나와가지고 막 또 운동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아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이를 편하게 할지언정 미래로 가는 멸망의 길임을 알기 때문이죠. 부모가 누구죠? 아이를 세상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한준이를 사랑할까요? 제가 제일 사랑해요. 다 단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혼내요. 부모가 아이를 제일 사랑하지만 그런 부모라도 아이를 어느 정도 불편하게 하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전체 주제는 경고입니다. 경고 되게 불편한 말이에요. 경고하는 사람과 관계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1992년 4월에 임진왜란을 발발했는데 이때 10년 전쯤에 율곡 이이가 선조에게 경고를 해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조선의 국방력으로는 외적이 위에서 오건 아래서 오건 막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10만 명 양병하자. 그 이후 이 집권한 다음에 이이가 어떻게 되죠? 낙향하죠. 선조가 듣기 싫소 이렇게 해버리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대적으로 전쟁은 2022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처음 전쟁한 게 2014년이에요. 그때부터 국지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년을 국지전 한 거죠. 8년 동안에 서방의 모든, 전 아직도 기억나요. 제 전공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되게 관심 많거든요. 서방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되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 이렇게 안 끝난다. 당신들 말처럼. 크림반도 변합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너희 지금부터라도 무기 사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무기를 사고 싶어서 파는 나라가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관계 때문에. 더 나아가서 무기라는 게 뭐 오늘 주면 내일은 쿠팡입니까? 아니죠. 한 3, 4년 걸려요. 파는 나라가 없어요. 파는 나라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무상으로 지금 바이든이 대주다가 트럼프니까 다 끝나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경고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경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고 이단들의 미혹을 얘기하면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이 지옥이라니까. 제 마음 추스도 힘들어 죽겠는데 좀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법률스님처럼 좋은 얘기 좀 해주시지. 아니요,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어저께 뉴스 나왔죠? 푸틴. 항복하면은 초토화는 안 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뭐죠? 살려는 드릴게. 항복하면 살려는 드릴게. 신세계 나오는 것처럼. 살려는 드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의 심정 아십니까? 한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가끔 연락받는데 나라 분위기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전체 나라 분위기가. 미국에 버림받고 러시아는 그러고 있고. 여러분 지금 다 힘듭니다. 근데 지금의 어려움은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그날의 어려움에 비하면은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한 증거가 뭐예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여기 증거가 있어. 너에게 미리 경고해 줬어. 내용도 되게 간단하죠.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리지 않도록 너희가 조심해야 돼. 미리 경고해 줬어. 여러분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악인들은요 보이스피싱몰처럼 교묘하게 파고들어요. 진짜 교묘하게. 저도 알고도 속았다니까요. 모르고 속은 게 아니에요. 알고도 속아요. 정말 내가 들어야 될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 안에 꼭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꼭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는데 잠언 16장 3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라. 그럼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 여기다 알아서 하세요가 냈다 건너주는 게 아니라 맡기는 거는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멈추게 하실 때도 있고 더 앞으로 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고 막 몰아붙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쓰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후루룩 됩니다. 후루룩 돼요. 그냥 한 번에 후루룩 돼요. 이게 우리는 레벨 1, 레벨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은 그냥 쫙 밀고 나가버리세요. 대신 쫙 밀고 나가시는데 안 되게 하실 때는 계속 머물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머물 때와 나갈 때를 아는 게 맡기는 거예요. 상호작용해야 맡기는 게 뭔지 알게 돼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우리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지키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법이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가령 이렇게 기도했다 쳐봅시다.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기도하면 주님 뭐부터 시키는지 아십니까? 많이 번 돈에 휘둘리지 않게 마음부터 단련시키세요. 하나님께 돈 많이 주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휘둘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휘둘리면 돈이 우상이 되어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본 뉴스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한 50대 가정이 아내와 이혼 소송을 벌였는데 그 이유가 아내가 좋아하는 가수에게 돈을 너무 많이 써서래요. 근데 과거에는 자신이 돈을 좀 잘 벌었어가지고 아내가 트로트 여기도 붙여있던데 트로트 3번 찍어주세요 이렇게 붙어있던데, 전 놀랐어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핑미 이거 할 때 있었지만 아줌마들도 그거 하시더라고. 플랜카드 까시고. 자기가 돈을 잘 벌 때는 그 가수에게 돈을 막 써도 좀 감당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수입이 많이 줄어가지고 아내가 그렇게 쓰면은 돈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줄여달라고 얘기했지만 아내가 절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혼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혼 사유가 정당한지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남편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요, 그럼 부자였을 때 돈이 절제가 안 되는데 가난하면 절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절제는 가난할 때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가지고 못 사면 100만 원 가지고도 못 삽니다. 어른들 얘기죠. 이게 중에 하나인데 50만 원 가지고 못 사면 1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50만 원 저축 못해요? 100만 원도 저축 못해요.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절제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입이 많으나 적으나 일정하게 사는 능력이에요. 일정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선교지에 우리가 헌금할 때 어떻게 하죠? 일정하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많으면 막 보내고 없으면 안 보내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내 수입에 상관없이 일정해야 돼요. 11조 같은 거 변할 수 있겠지만 일정해야 돼요. 일정해야 돼. 이게 절제고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에요. 돈에 관해서는. 돈만 이렇게 쓰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이 나한테 막 해를 끼쳐. 그럼 해를 끼치니까 난 뭐 화를 내야 됩니까? 아니죠. 절제는요, 내가 일정하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라니까. 저 사람이 나 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나는 저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능력. 절제죠. 다시 반복합니다. 내가 정말 들어야 될 얘기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정말 붙잡고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딱 붙잡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저처럼 보이스피킹 나갑니다. 악한 꾀가 참 많습니다. 그럼 무판자들 미혹에 이끌리지 마시고 굳센 데서 떨어지지 말게 하십시오. 이 굳센 데란 말은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성경을 모르는 만큼 흔들립니다. 나이가 들면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흔들리니까 내 가정, 내 자녀, 내 부모도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말씀에 여러분을 붙잡아 내십시오. 다음 슬라이드요. 2014년에 세월호가 침몰했죠.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전문가들이 말한 가장 직접적 침몰 이유는 닻이 부실해서였습니다. 닻이 배를 잡는 힘을 파주력이라고 하는데 이 파주력이 일정하게 되어 있으려면 닷줄이 일정 길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저 세월호는 짐 많이 실으려고 닷줄의 길이를 그 기준의 길이보다 절반으로 해놨대요. 절반으로 하니까 닻이 내렸어도 질질 다시 끌려가더라는 거죠. 파도가 심해서 배가 넘어지려고 하는데 밧을 내렸는데 줄이 짧으니까 다시 끌려가더랍니다. 다시 올렸고 그 올리는 과정 가운데 배가 기울어졌다는 것이 세월호가 침몰한 직접적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닷 있습니까?
우리는 오뚜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이 사람이 너무 이뻐 보이는데 너무 미워 보여.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뭐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원래 사람이 다 그래요.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닷. 내가 돌아볼 수 있는 닷.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닷. 인간관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두세요. 하나님 말씀에. 그게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세상에 파도가 없는 항해가 없듯이 파도가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말씀이란 닻을 꼭꼭꼭 붙들고 계십시오. 17절이 이 경고를 말하고 있다면 18절은 권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경고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최소한의 것. 너 이거 하면은 절대로 안 돼. 보이스피싱 넘어가면 안 돼. 뭐 최소한의 것이지 않습니까? 강아지에게 초콜릿 먹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 최소한의 경고예요. 초콜릿 먹으면 절대로 안 돼. 그럼 강아지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을 적절히 먹여야겠죠. 권면은, 이게 18절은 권면인데, 권면은 뭐냐면 무한의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면을 얘기할 때는요, 다 계획이 있어요.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옛날 이야기죠. 다 알 겁니다. 한 주인이 한 집에 두 머슴이 있었는데 그 머슴 생활 끝날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다음 슬라이드요.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라.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라. 두 머슴이 다른 반응했다는 거죠. 첫 번째 머슴은 말년도 쉬게 해주는데 마지막까지 뭐 일을 시키냐. 대충 꽂고 자야겠다. 두 번째 머슴은 그래도 주인이 시켰는데 열심히 해보자. 막 꼬았습니다. 다음날 뭐 다 알지 않습니까? 세경 받으려고 기다리는데 주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 니네 꼰 줄에다가 돈 꿰가라. 돈 꿰가라. 뭐 이만큼 새끼줄을 만들었으면은 뭐 그 집 거덜내지 않았겠습니까? 쫘르르 꿰갔으니까. 그럼 만약에 이 사실을 알았더라면은 이 두 머슴 다 밤을 새서라도 새끼줄을 꼬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권면들이 이겁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너희가 자라가라. 자라가면 뭐 왜요? 왜 자라가야 된대요?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자라가라 말한 이유는 중에 하나는 성장한 만큼 미혹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보면요. 다 다들 알 거예요. 이성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스캔을 하죠. 저 남자가 혹은 저 여자가 나랑 어울릴까? 뭐 저만 그랬어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거짓말하지 마. 스캔하죠. 정말 그래요. 남자도 여자 다 그렇더라고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이성이 지더라도 흔들리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그냥 XY, XX 염색체 나는 단위 염색체 갖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끝내버려요. 결혼하면 성장해가지고 이성이란 미혹에 잘 안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곳에 자라가라고 권면하는데 여러분 성도는 그렇습니다. 은혜만큼 자랍니다. 받는 은혜만큼 자라고요. 받는 은혜만큼 꿈을 이룹니다. 성도의 삶을 풍족하게 하고 인도하며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큰 은혜 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진짜 큰 사랑 좀 받아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라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는다 생각하는데 성경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 은혜 받는지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도시에 한 맹인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 맹인이니까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뭐냐? 보는 거였어요. 보는 거. 근데 여러분 맹인의 눈을 뜨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도 없어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좋아질 수 없는 장기라고 얘기를 하죠. 제일 정겨운 게 뇌라면요. 구조상 제일 복잡한 게 눈이랍니다. 눈은 진화론자들도 이렇게 깜놀한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진화했지 이런 식으로. 지금도 없는데 그때는 더 없었겠죠. 근데 어느 날 이 소년이 자기가 갔던 여리고에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희망을 가졌죠.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을 만지시면은 눈이 나을 수 있을 거야.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리고가 좀 큰 도시입니까? 굉장히 큰 도시인데 큰 도시에 예수님이 왔는지 어디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막 헤매다닙니다. 어디 계시냐. 그러다 겨우 예수님 계신 곳 근처에 오게 됐어요. 오게 됐을 때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데 사람이 빽빽하게 있으니까 들어가질 못하던 거예요. 못해가지고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 시끄럽게 하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이 새끼야 조용해. 뭐한 짓이야? 조용해. 예수님 말씀하시라. 조용해. 근데 이 소년이 멈추질 않아요.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소년을 불러요. 이리 와봐.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 해줄까? 딱 얘기해요. 주님 보고 싶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봐라. 그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게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은혜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은혜는 구하는 자에게 주어져요. 심지어 구원의 은혜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구하지도 않는데 주어지는 은혜는 없어요. 그럼 복음서에 나온 은혜를 받은 모든 사람을 보세요. 12년 동안 혈육병 걸린 여인 어떻게 예수님 만났죠? 막 비집고 들어가지고 손 대죠.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인 야이로가 와가지고 예수님 제발 한 번만 와주십시오. 한 번만 와주십시오. 간청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의 하인 어떻게 나왔죠? 백부장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막 엎드리고 절했죠.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은혜를 다음 슬라이드요.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간다는 건 뭐냐면요, 내 삶에서 엎드릴 영역이 어딘지 아는 거예요. 엎드릴 영역이 어디인가.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면 엎드리겠죠.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 3기래요. 또 췌장. 엎드리겠죠. 회사가 망한대요, 갑자기. 엎드리겠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답니다. 우크라이나처럼. 엎드리겠죠. 가족 간에 불화가 생겨서 가족이 깨질 것 같아요, 갑자기. 부모님이 황혼 이혼하신대. 엎드리겠죠. 아직 전도도 못했는데. 엎드리겠죠.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면요, 나에게 힘든 일이 생겨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내 꿈을 위해 엎드려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위해 엎드렸어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도 거룩해지기 위해 엎드렸어요.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뭐라고 엎드렸는지 알아요? 하나님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저 일 좀 잘하게 해주세요. 하다못해 야벳은 자신이 가난했기에 하나님 저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엎드렸어요. 그래서 엎드렸다고. 은혜를 아는 곳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어디에서 엎드리고 계십니까? 그럼 어디에서 은혜를 구하고 계세요? 아까 잠깐 나눈다가 얘기한 건데,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안 믿는 사람 있죠? 엎드리고 계십니까? 은혜는 구해야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는 구해야 주어지는 것이, 안 구하는데 어떻게 주어져요? 하다못해 믿는 부모님 계셔가지고 부모님 나를 위해 엎드리시면 그거라도 듣고 해주세요. 하나님, 롯이 왜 구원받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창세기 19장. 부모님 날 위해 기도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나라도 엎드려야지. 내 자식을 위해 내가 엎드려야지. 이게 은혜를 아는 것에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엎드려 보셨습니까? 은혜를 구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유담이나 은찬이를 볼 때 이 아이가 커서 만들어갈 세상이 막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세상을 만들까? 만약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엎드릴 줄 알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애들이 기도할 줄 아는 아이가 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태어날 자몽이가, 평안이가, 또 누가, 개똥이가, 소똥이가 엎드릴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 얘는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얘는 힘이 들면 말씀 보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할 줄 아는 아이야. 무엇이 변할까요? 저절로 됩니까? 아니죠. 부모가 엎드려야죠. 부모가 기도해야죠. 부모가 보여줘야죠. 제가 얼마 전에 온유 보고 놀란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온유가 한글을 읽는 줄 알았어. 책을 보고 한글을 읽고 있더라고. 읽은 게 아니야. 외워서 하는 거야. 외워서. 누가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내용을 그냥 외워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외웠죠? 누군가 들려줬으니까. 왜 애들만 이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만들 미래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기대해 보십니까?
여러분이 50살이 됐을 때, 60살이 됐을 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기대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그때 되면 아유 주님 죽지 못해 살지 않기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죠. 지금부터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나의 경제생활이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이거예요. 하나님 60대 됐을 때 저는 좀 경제적으로 풍요해서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죠. 우리 가정이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소서. 우리나라가 이런 모습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해야지. 링컨 잘한 게 뭐가 있어요? 링컨인데 링컨 잘한 건 딱 하나예요. 기도했어요. 기도.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링컨이 뭐로 기억이 나와요? 턱수염? 남북전쟁 이긴 거? 그랜트가 이겼죠. 링컨이 이겼습니까? 링컨 뭐가 남아있어요? 링컨이 기도하던 사람. 지금도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도 링컨이 기도하던 사람이었다고. 그 기도가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노라고.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설교 앞서서 시편 1편 1절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귀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1편 1절은 경고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베드로 3장 17절처럼 경고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힘들더라도.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어렵더라도. 오만한 자들 자리에 함께 앉지 말아라. 그것이 비록 너를 혼자 있게 만든다 할지라도. 경고입니다. 그것만 안 하더라도 중간은 간다. 2절은 뭔지 아세요? 권면이 나와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건 권면이에요. 권면이 뭐죠?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있는 주님의 명령. 찬호 안에, 연기 안에, 본의기 안에, 은진이 안에 무한한 가능성이 품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개화합니까? 그것이 어떻게 꽃이 피죠? 율법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꿈틀꿈틀 움직일 때. 여기서 우리가 다 아는 사실 하나만 더 추가할게요. 세상에는 마귀라고 불리는 악한 영들이 있거든요. 이들은 어떻게든 우리와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만일 여러분이 마귀라면은, 만일 찬호가 마귀야, 그럼 찬호는 찬호를 어떻게 유혹할 것 같아? 만일 본우기가 마귀 새끼야, 마귀야, 그럼 본우기는 본우기를 어떻게 미혹할까? 다 알지 않습니까? 거봐요, 다 안다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다 알아요. 우리는 지금 생각나는 그거 반대로만 하세요. 사무엘 베게트라는 극작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남들의 불행만큼 웃긴 것도 없다. 맞는 것 같아요. 남들의 불행이 제일 웃겨요. 그럼 마귀는 우리의 불행을 비웃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마귀의 불행을 비웃으면 되죠. 마귀의 미혹 거꾸로만 하세요. 거꾸로만 하세요. 그러면 마귀의 불행을 비웃을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열받고 화내고 짜증내는 그 모습을 누구보다 재밌게 웃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너의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너의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다시 한번 하실까요?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너의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도할 거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성령이 좀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앞에 있는 인도자가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뭘 위해 기도할지 본인 스스로가 압니다. 회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것인지 버틸 힘을 달라고 간구할 것인지 아니면 이 구역 가운데 이 지역 이 영역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지금 내게 힘을 달라고 간구할 것인지 길을 열려달라고 간구할 것인지 다 스스로 압니다. 다 안다니까요.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고 성령이 내 마음을 좀 다스리게 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